오늘 말씀 제목은 특별한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는 지난 10월 18일 날 신명기를 전한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지금 전하고 있지요. 원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전할 차례인데, 이 본문은 우리 지난 수요일에 역대하 말씀과 너무 우리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이 부분은 수요일로 그냥 대체하고 이제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한 설교입니다. 설교. 쉽게 말하면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이름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돌아볼 신, 명할 명.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편하게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 모세는 이 오늘 본문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격앙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모세의 나이가 120입니다. 120. 곧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긴장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요. 아마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은 굉장히 굳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긴장된 상황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앞두고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꿈의 땅이지요. 꿈에 그리는 땅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회와 동시에 위기이다.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인 그런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신의 영토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40여 년 전까지는 그들이 노예였거든요. 그들은 한 번도 국가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그것도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 그리고 이상한 종교 행위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조심해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한 번도 2020년 11월 22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처음 사는 거지요. 여러분들 나이에 31살이다. 예를 들어서 31살을 한 번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 30대가 지나왔는지, 언제 40대가 지나왔는지, 저한테 40대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지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조심해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온갖 유혹의 물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면요, 아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자 하면 얼마나 그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것이 다 죄고 다 유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추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락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죠. 추락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러분 이 추락이지요. 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여러분 경고입니다. 경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그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판이 붙어 있지요. 알람이 울립니다. 경고를 보내는 것이지요. 위험합니다. 비상벨이 울리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도 사실은 모세가 알리고 있는 경고예요. 경고. 모세의 설교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바로 여러분 경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4장만 해도 15절부터 31절까지 이 앞에 부분 전부 다가 여러분 경고이지요.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도 여러분 바로 경고입니다. 복되게 살려면,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경고를 소홀히 들으면 망하죠. 우리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들의 경고를 소홀히 듣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듣지 말라. 성경의 경고를 소홀하게 듣지 말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국가적인 경고도 있지요. 국가적인 경고도 여러분 분명히 위험을 알립니다. 98년도에 우리가 IMF도 분명히 경고가 있었더라고요. 국가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경고가 올 수 있습니다. 경고에 빨간불이 오고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개인의 건강에도 경고음이 울릴 수가 있지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고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소홀히 여기면, 경고를 무시하면 더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경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주일 오후에 보는 이 말씀 가운데도 많은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축복의 말씀, 복된 말씀에 더 민감하고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서 그렇지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축복된 말씀과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이죠. 그죠? 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고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같은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도 바로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는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만약에 이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듣는다면 이 부분에서 모세의 피치가 굉장히 올라갔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모세는 먼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고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상고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다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고하다는 말은 자세히 참고하여서 검토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마치 조사하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한다. 그 말이 그런가 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고한다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말씀을 상고한다라는 데 쓰이고 있지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들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나? 본 적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온 세상을 통틀어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지금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이들은 사실 이전에 어디서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지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모세는 지금부터 그 보고 들은 그 이야기,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험은 모세와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경험, 정말 특별한 경험들, 소중한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억들을 살려주려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33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되묻고 있지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지금 묻고 있지요. 그런데 묻는 것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국민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와 여러분들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세와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본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장차 자그마치 6일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불과 구름과 그 광채 때문에 접근도 못하다 여러분 7일째가 되어서야 겨우겨우 모세가 하나님께 접근을 하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었을 때 그의 부하들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사울은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광채로 인해서 사울은 바닥에 쓰러졌죠. 쉽게 말하면 혼자 땅에 대굴대굴 구른 겁니다. 사울은 못 봤어요. 소리만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함께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갑자기 혼자서 대굴대굴 구르더니 무엇이라고 말하더니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보면 죽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모세처럼 특별한 사람도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함께 해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덮으시고 겨우 하나님의 뒷모습, 등만 살짝 보여주었죠. 여러분, 그런 경험만 했어도 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어려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또 두려운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보지도 못할 그런 하나님인데, 보면 죽는데 우리는 살았지 않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 다 죽는데, 누구나 죽는데 우리는 죽지 않았지. 여러분, 왜 죽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있는 목양실에 우리 초원이 퇴근율이 막 들어오지만 사실은 다른 분들은 잘 안 들어오시죠. 그죠? 그런데 아무 거리낌이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저희 집 아들들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즉,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특별한 존재인데 특별하게 살지 않거든요. 모르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교육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직접적으로 잡고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때리지 마라,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욕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일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너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만큼 존귀한 사람이다. 너 아빠 엄마를 한번 봐라. 아빠 엄마처럼 이렇게 너도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그 아이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어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어떤 신이. 여러분 32절과 33절과 34절에 어떤 국민이, 어떤 신이, 이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지금 우리로 표현한다면 대체 어떤 사람이, 대체 어떤 신이, 또는 세상의 어떤 국민이, 세상의 어떤 신이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3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을 보여주시고 편팔을, 즉 능력을 보여주시고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구원해낸 일,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킨 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것인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이 신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고 힘쓰는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신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있을 때 우연히, 정말 신앙이라고는 전혀 자기만 믿고 살던 사람이 우연히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한번 잡았다면 끝까지 다 보는 사람이에요. 다 봤답니다. 너무 놀랐대요. 결국 결과가 뭐냐면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장이 직원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냐, 특별하신 분이 아니냐. 일반적인 세상의 신들은 섬김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애굽의 바로와 싸우고 그 바로를 제압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사를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냐.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아주 특별한 신과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은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펼쳐서 그들을 구원하여낸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그런 사랑을 받은 그런 섬김을 받은 어떤 사람들과 그런 수고를 하신 어떤 특별한 한 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막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비슷하게 어떻게 마음대로 세상을 살며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왜요? 우리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 특별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인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모세가 지금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특별함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모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마련이죠. 자신들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극히 사랑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인데 그 특별함과 그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리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짓고 방황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마치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과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른 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데 정말 남들과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서 여러분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특별한 사람이지.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니까. 그 특별한 분이 인정한 사람이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이지. 남들은 적당히 일하지만 나는 적당히 일하지 않는다. 열심히 내가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너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또 감동되었고요. 남들은 적당히 남을 속이지만 나는 그렇지 하지 않겠다. 남들은 자기 일 아니면 남을 돕지 않지만 자기 일만 열심히 하지만 남의 일은 외면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멘. 남들은 당하면 당한 만큼 갚아주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인 겁니다. 아멘. 남들처럼 하면, 남에게 당한 만큼 하면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남들은 좌절할 만한 일인데 나는 희망을 갖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아멘. 남들은 충분히 실망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나는 실망하지 않겠다. 나는 희망을 가지겠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특별한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결론은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자.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40절에 있지요. 여러분, 이 40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젊을 때와 어떤 차이인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요, 이제 모든 중심이 나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가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먹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할까, 그 생각인데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지? 아마 더 나이를 먹으면 우리 손주들이 생긴다면 얘들은 어떻게 살지?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후손들이,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40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잘 듣고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특별함이요, 우리의 외모나 혹은 나의 신분이나 재산에 있지는 않죠. 우리의 특별하면 우리 내면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다만 밖으로 이렇게 표출될 뿐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밖으로 드러나는 것, 즉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한마디 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아멘. 또 한 가지, 우리의 안으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여러분, 밝음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늘 밝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더불어 늘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할, 그리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도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우리들이 그 특별함을 잊지 않고 그리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